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구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거울이 된다고, 본보기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본받고 나쁜 것은 나쁜 것으로 경계를 삼고, 그렇게 해서 복된 자로 또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사건들입니다. 이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흐름, 어떤 패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가, 어떤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구원을 받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 그리고 셋의 후손, 그들이 연합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고, 노아의 가정 외에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었어요. 만일 이 세상을 그냥 둔다면 노아의 가족들조차도 위험하고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로 꽉 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을 탄식하시고, 이런 인간들이 이 땅에 번성해서 땅을 덮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최악의 상황이 될 거라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방주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결국은 단 한 사람도 방주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모두가 다 방주 밖에서 홍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방주의 문을 닫으신 분이 누구냐? 노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구원의 열쇠를 의미합니다. 방주의 설계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도 열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문은 반드시 닫힌다. 기회는 끝까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모든 동물들도 전부 다 보호를 받습니다. 방주에는 방주를 운전하는 어떤 것도 없어요. 방향을 잡는 키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운전하시는 배가 방주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배가 방주예요. 물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지만 방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물이 세상과 방주를 구분시킵니다. 그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완전히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겁니다. 심판이 없으면 누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표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표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15규빗 땅을 덮었다. 15규빗이면은 약 7m입니다. 온 땅을 다 덮었다고 해서요. 이 지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8,848m인데 그보다도 더 높이 물이 땅을 덮었습니다. 암초에 걸릴 일이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떠 있는 것은 노아가 탄 방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1절에 다 죽었으니 들짐승 기는 것 모든 사람이라.
그리고 22절에도 육체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숨 쉬는 것은 다 죽었다.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셨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노아 홍수에 아주 특징이 있는데요. 죽었다고 말했지 익사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재난 때문에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익사죠. 그건 사고죠. 이것은 사고가 아니고 익사가 아니고 한마디만 얘기합니다. 죽었다. 그 죽음은 뭐냐? 재난이 아니라 홍수 심판으로 죽은 것이다. 그리고 방주와 방주 밖은 생명과 심판이 갈려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중요해요. 6월절 날 양의 피를 바른 바깥에와 바른 집 안은 생명과 죽음입니다. 그 바깥에는 죽음의 재앙이 다 임했어요. 그런데 피를 바른 그 집 안에는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어디 있느냐.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왜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밖과 안의 차이를 강조한 겁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 있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과 연관이 있다. 구원은 개인적인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고백을 뛰어넘어서 예배를 통하여 함께 고백하는 공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주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 판때기 하나 차이입니다. 그러나 방주 안과 방주 밖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지체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23절 후반에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은 남았다. 방주 안에 있는 자들만 남았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날 방주 뚜껑이 열립니다. 그리고 지면에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합니다. 6월 27일 날 완전히 땅이 마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가도록 명합니다. 방주에 있던 기간이 1년 10하루입니다. 24절에 물이 151일을 땅에 넘쳤다. 150일간입니다. 비가 그치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그 무지개를 보게 되고, 무지개는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 번째, 물의 심판은 없다. 반드시 심판은 있다. 물의 심판은 없으나 반드시 심판은 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이 임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를 받고 보존되었다. 동일한 말씀. 노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마지막 종말에 임할 불의 심판입니다. 물의 심판은 지구에 임했던 심판이에요. 불의 심판은 온 우주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물의 심판은 그래도 지구가 남았어요. 다시 또 시작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불의 심판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심판입니다. 옛것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노아의 홍수는 이건 마지막 임할 심판에 비하면 10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노아의 심판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특별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방탕의 기회로 삼지 말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그런 기회로 삼지 말라. 이제까지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가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라도 이 복음을 전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늘어나야 된다. 그걸 깨닫는 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아는 자들이 많아야 되고 이 세상에 외치는 자들이 많아야 된다. 그런 경고가 점점 사라지면 그건 대단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지금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님은 방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영원한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주어지는 기회만 기회일 뿐입니다. 내일은 누구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노아 시대에 세상이 완전히 안 믿는 사람의 세상이 됐고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노예 가족 외에는 살려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원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감사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환경을 더 이상 하나님은 두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노아의 가족,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심판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전무후무한 심판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는 아무리 큰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는가? 어떤 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자이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이 말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짓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날마다 계속해서 홍수가 오기까지 노아가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은 구원이 가까워졌다. 창조의 시간보다 가까워졌고 노아의 홍수보다 가까워졌고 소돔 고모라의 멸망보다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져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닫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우리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날이 바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이 멸망 날에 네피림도 다 죽었습니다. 유명한 자도 죽었습니다. 훌륭한 자도 죽었습니다. 용사도 죽었습니다. 지혜로운 자도 죽었습니다. 가진 자도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홍수 속에서 뭘 건집니까? 물난리만 나도 건질 것이 없는데 홍수 속에서 뭘 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뭘 가졌다, 뭐 하느라고 내가 신앙생활 못한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어렵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깁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게 홍수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을 자만 살아남습니다. 용사들을 우리는 보지 못할 겁니다. 네피림도 보지 못할 겁니다. 잘난 자도 보지 못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한 자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거예요. 우리는 이 노아 홍수의 이 사건을 보면서 거울로 삼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고 일상의 삶도 세상과 구분되는 방주를 짓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심판 후에 두둥실 떠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래도록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홍수의 때도 지구는 남겨두셨고 소돔 고모라 때도 롯의 가정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고 오직 구원받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것입니다. 그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오늘을 사는 만큼 그 날이 더 다가왔음을 압니다. 이곳저곳에서 징조가 보이고 하나님의 경고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구원받을 때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켜야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이 구원을 외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